우리가 종종 신문을 통해서 한국에서 중고등학생 학생들이 자살한다는 기사를 보게 됩니다. 근데 그 이유를 한번 이렇게 보면요, 학교 폭력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일본 말로 이지메라 그러죠.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보통 요즘에 왕따라고 그런 말을 많이 씁니다. 그러니까 학교 친구로부터 상습적으로 폭행을 당하고요, 돈을 빼앗기고 또 심지어는 물고문까지 당하는 경우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사실을 부모는 새까맣게 모르고 있는 거죠. 어떤 피해 학생의 그 휴대전화를 봤더니 메시지가 삭제됐는데 그걸 다 복원을 했더니 그 메시지가 300건 이상 협박 메시지가 들어와 있는 것을 보았다고 합니다. 피해 학생이 그런 것을 부모님에게 보여만 드렸어도 그런 비극을 막을 수 있었을 텐데 안타까운 노릇입니다. 청소년 폭력 예방 재단이 초등학교 5학년에서부터 고등학교 2학년까지 그 학생 3,500명을 조사를 해봤는데 무려 23%가 1년 사이에 폭력 피해 경험이 있었다고 응답을 했다고 합니다. 우리도 옛날에 그렇지 않습니까? 특히 남학생들 학교에서 싸움도 하고 폭력을 경험하는 경우들이 있죠. 근데 그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그 일로 등교를 하고 싶지 않은 그런 충동을 느낀 학생이 52%나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이 일로 한 번 이상 자살을 생각을 해본 학생이 무려 31%나 되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렇게 심각한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누구에게도 도움을 청하지 못하고 혼자 견디고 있다고 응답한 학생이 57.5%나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자, 여러분, 사방을 둘러봐도 나를 도와줄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는 겁니다. 아무도 내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이것이 현대사회의 문제점이에요. 수많은 사람들과 함께 살고 있지만 나와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이웃과의 관계는 점점 멀어지고요, 심지어는 가정관계마저도 희미해져 가고 있습니다. 몇 년 동안 가족들과 일체 연락을 하지 않고 지내는 사람들도 상당히 많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저 혼자 살아가다가 혼자 죽어가는 거예요. 아무도 모릅니다. 일본은 세계에서 대표적인 고령 사회입니다. 일본에 가면은 노인 아파트에 노인 혼자 살고 있는 그런 데들이 굉장히 많대요. 아무도 돌봐주지 않고요, 아무도 관심이 없습니다. 그렇게 혼자 살다가 혼자 죽는 거예요. 죽어서 몇 달이 지나도 모릅니다. 너무 인기척이 없으니까 무슨 일이 있나 하고 들여다보면 이미 죽었어요. 죽어서 백골이 됐어요. 같은 아파트에 살고 있지만 아무도 모릅니다. 여러분, 이것은 일본만이 아니라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요즘에 그런 기사들 여러분 종종 보죠? 그래서 어느 노인 아파트에서 자경단을 조직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침마다 문을 두들기는 거예요. 그동안 밤새 안녕한지, 밤새 무슨 일은 없었는지, 아프지는 않는지. 한국에도 독거노인들이 많이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국이 OECD 국가 가운데 노인 빈곤율 최고라는 거 아십니까? 그리고 노인 자살률 최고예요. 그런 거 최고일 필요는 없는데 이혼율도 최고인 거 아십니까? 한국이요. 어찌됐건 한국이 노인이 살기 어려운 나라다, 이런 얘기죠. 한국에도 독거노인들에게 점심 식사, 점심 도시락을 마련해서 배달해 드리는 봉사단체들이 있다고 합니다. 점심 식사를 갖다 드리면서 잘 계신지 확인 한번 해보는 겁니다. 어디 문제가 없는지. 저는 제가 보기에 굉장히 중요한 사역이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요즘 그 선진국을 우리는 복지국가라 그러죠. 근데 여러분, 복지국가의 효시는 어딘지 아십니까? 독일의 바이마르 공화국입니다. 1차 대전 때 독일이 패전하면서 독일 국민들이 시리에 빠지고 아주 지치고 피폐해졌거든요. 그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65세가 되면은 국가가 노후를 책임지는 연금을 지불하겠다고 선심을 쓴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공약은 사실은 사기에 가깝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당시에는 평균 연령이 65세를 한참 밑돌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좀 오래 사는 몇몇 사람들을 좀 도와주면은, 연금을 주면은 돈 얼마 들이지 않고 생색을 낼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사람들은 말이죠, 나는 오래 살 거다 하고 자기 스스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정책은 아주 사람들한테 굉장히 큰 호응을 얻었다고 합니다. 여기에서 복지 연령이 65세가 된 겁니다. 여러분,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이미 평균 연령이 거의 80세에 도달했고요. 이제 100세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뭐 각 나라 정부가 무슨 돈이 있어서 그 많은 사람들에게 연금을 지불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나라는 틀림없이 재정 문제에 봉착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는 거죠. 미국에서도 전에는 65이 지나면 사회 소셜 시큐리티 연금이 나왔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은 점점 그 연령이 올라가서 제가 은퇴할 때쯤 되면 한 67세 정도 돼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 연령은 점점 올라갈 것입니다. 여러분, 복지라는 건 결국 사회 안전망입니다. 모든 국민들을 복지라는 테두리 안에 집어넣어서 안전하게 살 수 있게 만들어 주는 거죠. 그래서 복지는 노인뿐만 아니라 어린아이들, 또 장애인들, 사회적인 약자들도 살아갈 수 있도록 광범위하게 안전망을 설치하는 거죠. 이제 그런 면에서 볼 때 한국은 복지 후진국입니다. 선진국일수록 사회 안전망이 더 합리적으로 촘촘하게 잘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도 그 사회에서 소외되는 사람이 없도록 하는 것, 그런 거죠. 근데 여러분, 아무리 국가가 국민의 삶을 무한 책임진다 그래도 소외되고 버려지는 사람은 반드시 있게 마련입니다.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가난한 나라님도 구제할 수 없다. 근데 여러분, 이와 같이 나라가 복지를 책임지니까 아이러니컬하게도 교회가 할 일이 없어졌어요.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전에 우리 교회 처음 제가 개척하고 난 다음에, 야, 우리가 한번 고아원을 한번 도와보자, 그런 제 의견을 모았어요. 그래서 고아원을 한번 알아봤어요. 근데 저기 오로라 쪽에 고아원이 하나 있는데 알아봤더니 너무 시설이 잘 돼 있고 너무 시스템이 잘 돼 있어서 도움을 원하지 않아요. 도움을 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양로원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미국의 양로원 시스템이 굉장히 잘 돼 있습니다. 그리고 시설도 굉장히 좋아요. 그 안에서 노인들을 다 돌봐드리고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양로원에 음식 가지고 들어가지 못하게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또 음식 먹고 탈이 나면 양로원이 책임져야 되니까 일체 음식 반입이 금지돼 있어요. 그리고 양로원 안에 액티비티를 담당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뭐 어르신들을 즐겁게 해드리고 뭐 치매 예방도 하고 운동도 하고 뭐 바쁩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가만히 보니까 노인들이 집에서 가만히 있거나 뭐 집에서 뭐 손주 보느라고 막 고생하지 말고 양로원 가면요 훨씬 재밌어요. 사실은 우리 한국 분들은 양로원 가면 죽는지 알잖아요. 그래서 안 들어가려고 그러는데, 제가 우리 장인어른 장모님 몸이 안 좋으셔서 양로원을 갔는데 저희 장모님이 재밌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굉장히 후회했어요. 미리 빨리 보내드릴 걸. 친구도 있잖아요. 거기서 재미있으시대요. 이게 사실 양로원에도 뭐 별 도움이 필요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해야 될 일을 국가가 다 가져가 버린 거예요. 이것은 교회의 역동성을 저해하는 중요한 요인이다, 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교회가 힘들고 어려운 곳에 찾아가서 봉사하고 헌신하면서 사명을 확인하고 거기서부터 새로운 활력을 받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교회와 지역사회가 연결되고 교회의 사랑이 퍼져나가는 거다, 이런 얘기죠. 근데 봉사 사역이 사라지니까 교회와 지역사회가 연결이 되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교회의 선한 영향력이 퍼져나가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교회에서 할 수 있는 일이 해외 선교밖에 없어요. 그래서 교회마다 해외 선교 하는 겁니다. 근데 해외 선교는요, 굉장히 중요한 일이죠. 그러나 해외 선교는 가보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한 번 가려면 정말 평생 한 번 큰 맘 먹고 단기 선교 한 번 갔다 오면은 정말 잘하는 거죠. 여기 한번 단기 선교 한번 갔다 오신 분 한번 손 한번 들어보세요. 우리 교인들 중에 몇 명이나 있는지. 사실 별로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단기 선교 갔다 와도 매년 갈 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참 큰 문제가 있는 겁니다. 우리 교회에서 노인 아파트에 가서 한 달에 한 번씩 점심을 대접하잖아요. 근데 그것은 사실 선교도 아닙니다. 그리고 봉사라고 얘기하기도 어렵습니다. 왜냐하면은 거기 계신 분들이 우리한테 뭐 점심 얻어 먹어야 될 만큼 그렇게 가난한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왜 하느냐? 다만 같은 지역에 있는 교회가 그 어르신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드리는 거예요. 그냥 점심 한 끼 대접을 해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당신들 뒤에는 한사랑 교회가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거죠. 그래서 혹시 무슨 일이 생기면 우리들이 기도해주고 또 도움을 줄 수 있다면 도움 줄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종의 울타리가 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왜요? 왜 그렇게 합니까? 현대 사회의 문제는 고독이거든요. 무관심입니다. 여러분, 밥 못 먹을 정도로 가난한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서로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더 고독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랑을 하다 보면 미워하게도 되잖아요. 미워한다는 것은 사실은 사랑의 또 다른 표현이거든요. 근데 무관심은 아예 그런 감정조차 가지고 있지 않은 겁니다. 불란서의 유명한 시인 장콕도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제일 불행한 여인은 사랑받지 못하는 여인이 아니라 뭐예요? 잊혀진 여인이다. 관심의 대상 밖에 있는 여인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일본의 그 손정희 회장이 하는 소프트뱅크라는 회사와 중국의 알리바바라는 회사가 합작해서 로봇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근데 그 로봇가 가격이 한 180만 원 정도 한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출시한 지 1분 만에 1000대가 다 팔려버렸어요. 매진돼 버렸어요. 그런데 그 로봇이 굉장히 재미있습니다. 뭐냐면 로봇이 말도 하고요, 감정도 다 표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하고 대화 상대가 되는 거죠. 사람의 친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친구가 없으니까 로봇이 친구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업이 굉장히 유망한 사업이라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얼마나 삭막한 세상입니까? 요즘에 애완동물 많이 키우는 것도 이와 무관치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홀로 버려졌다고 느끼는 겁니다. 내 작은 마음 하나 둘 만한 곳이 없습니다. 다른 사람과 철저하게 단절된 삶을 살고 있어요. 그래서 절망하는 겁니다. 그러다 혹시 어떤 사람이 내 마음을 알아주기라도 한다면 그 사람이 나의 구세주가 되는 거예요. 일전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어떤 분이 돌아가셨는데 장례식을 해야 하는데 장례식을 집례할 수 있는 목사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은 사실은 예수를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몇 명 목사님을 컨택을 해봤는데 아무도 집례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저한테 부탁이 들어왔어요. 저는 망설이지 않고 제가 해드리겠습니다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 물론 장례식은 돌아가신 분을 위한 예식이지만 장례식에 참석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를 증거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거든요. 여러분, 사람의 죽음 앞에서 보다 예수를 증거하기 좋은 데가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제가 허락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뭐라 그러냐면, 그 상주가 저한테 목사님이 구세주입니다 그러더라고요. 참 딱한 노릇이죠. 그래도 사람이 죽으면 장례 예식을 치러줄 목사님 한 분 정도는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장례식을 거창하게 하는 것도 별로 좋은 일은 아니지만 목사님이 없어서 장례식을 치를 수 없다. 이거 참 슬픈 일입니다. 자, 오늘 본문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속에는 정말로 고독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이 사람은 완전히 버려진 인간입니다. 우리 본문 25절 26절을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25절 26절. 자, 시작. 12해를 혈류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용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첫째, 이 사람은 여자였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성경에서 사람 숫자를 셀 때 죄송하지만 여자는 세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아이도 세지 않았습니다. 출애굽을 할 때 장정만 60만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에 들어가면 오병이어의 이적을 베풀 때 남자만 5,000명이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성에 대한 차별은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성의 천국이라는 미국에서 여러분, 여성들이 참정권을 갖게 된 게 언제인지 아십니까? 언제부터 여성들이 투표하게 된지 아세요? 투표권을 갖게 된대. 예? 1차 대전 이후. 대충 맞습니다. 근데 연도가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1920년입니다. 1920년 수정헌법 제19조가 통과됨으로써 비로소 여성들이 투표를 하게 됐어요. 100년이 안 됐습니다, 여러분. 근데 지금은 이제 시대가 변해서 각 가정의 보스가 남편이 아니라 아내죠. 그렇죠? 근데 사실 이것도 별로 바람직한 현상은 아닙니다. 성경에서 보면 하와에게 너는 남편을 사모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여러분,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여성은요 남편을 사모할 때가 제일 행복한 거예요. 남편을 무시할 때 행복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둘째, 이 여성은요 12해 동안 혈류병을 앓고 있었다. 12해 동안 하혈을 하면서 여성병을 앓고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여성으로서 가장 중요한 시기에 12년 동안 하혈을 했으니 어떻게 되겠습니까? 남자도 그렇지만 여성의 아름다움은 그리 오래가지 않습니다. 옛말에 화무 11홍이라 그러잖아요. 아무리 예쁜 꽃도 열흘 이상 가지 않습니다. 안타깝고 슬픈 일이지만 이건 현실입니다. 저희 딸이 이제 시집을 간 지 2년이 넘었거든요. 벌써 2년이 넘었는데 애를 안 낳아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너 왜 애를 안 갖냐? 그랬더니 제 딸이 하는 말이 지금 하는 일이 너무 힘들고 스트레스를 받고 시간이 없어서 애를 낳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애 낳으면 누가 봐주냐 이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야, 네 나이가 지금 적지 않은 나이고 아기 낳는 거 네 맘대로 아무 때나 낳는 게 아니야. 빨리 낳아, 아기를. 그래서 제가 사실
새벽 기도마다 제 딸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아기 낳으라고. 네. 여러분, 이 여성은 여성으로서 가장 귀중한 시기에 12년간 하혈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만약에 20살에서부터 시작됐다면 32살 동안, 그러니 이게 뭐 그 여인의 인생은 완전히 망친 거죠. 혈류병이 무슨 병인지는 확실하게 알 수는 없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성병 아니면 자궁의 무슨 암이라든지 이런 병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혈류병은 피가 흐르는 부끄럽고 부정한 병이었어요, 그 당시에. 그래서 문둥병과 같이 격리되어야 하는 병이고요, 사람들을 만나면 나는 부정하다고 외쳐야 되는 그런 병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자는 사회에서 철저하게 분리되고 소외된 사람이죠. 근데 여러분, 그보다 더 고통스러운 건 뭐냐면 이 여성이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다는 겁니다. 부정한 사람은 성전에 출입할 수 없었거든요. 자신의 고통스러운 처지를 하나님 앞에 토로하고 위로를 받고 소망을 갖고 싶은데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길이 원천 봉쇄되어 있다. 참 슬픈 일이죠. 신앙 중심적인 사회에서 신앙생활을 하지 못한다는 것은 그 사람은 죽은 사람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는 나다니엘 호든이 쓴 주홍글씨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그 소설의 배경은 17세기 청교도의 대표적인 도시 보스턴이었습니다. 여자 주인공 헤스터는 간음을 해서 사생아 펄을 낳게 됩니다. 엄격한 청교도 사회에서는 용납될 수 없는 일이죠. 그래서 이제 재판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생아의 아버지가 누구냐, 그걸 이제 밝혀내려고 그러는 거죠. 근데 이 헤스터는 끝까지 입을 다물고 발설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대신 벌을 내리죠. 어떤 벌을 내리냐면, 너는 간음이라는 영어 단어 어덜터리의 A자를 가슴에 달고 다녀라. 야, 이건 정말 엄청난 조리돌림이죠. 항상 다닐 때 A를 달고 다녀야 되는 거예요. 그 사회에서 발붙이지 못하게 하는 가혹한 이지매입니다. 그러나 헤스터는 삭바느질을 하면서 누가 뭐라고 해도 굳굳하게 살아갑니다. 자기도 어렵지만 오히려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줍니다. 근데 아무리 선한 일을 해도요, 사람들의 반응은 냉담할 뿐입니다. 근데 말이죠, 그 펄의 진짜 아버지가 누구냐 하면은 그 도시에서 가장 존경받는 목사님 딤스데일이었어요. 호드는 이 소설에서 엄격하고 신앙적인 사람들의 위선과 사회적인 차별, 그리고 소외된 사람들을 고발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 불쌍한 여인은 어떠한 소망도 가질 수 없었어요. 그러니까 영어로 얘기하면 데스퍼레이트 된 사람이죠. 그야말로 목숨이 모질어서 죽지 못해 살아가는 겁니다. 근데 한 소문을 들었어요. 어떤 소문이냐면 예수라는 젊은 선지자가 있는데 그가 모든 병을 고친다는 소문입니다. 안진뱅이, 소경, 문둥병자, 심지어는 죽은 사람도 살렸대, 이런 소문을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 여자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그 예수라는 젊은 선지자를 한번 꼭 만나고 싶은 거예요. 그 사람이라면 자기 병도 고칠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된 거죠. 아니, 뭐 문둥병도 고치고 죽은 사람도 살렸다는데 왜 내 이 병을 고치지 못하겠나? 그리고 그 예수를 만나고 싶은 그 소원은 점점 커갔습니다. 내가 그분의 얼굴만 해도 한번 봤으면 좋겠다 하고 간절히 바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이 은혜 받는 사람이에요. 영혼이 갈급한 사람이 은혜 받을 수 있습니다. 아, 정말 오늘 예배에 참석하면서 예수님이 내 마음을 알아주실 거야. 내가 위로받을 수 있을 거야. 내가 소망을 가질 수 있을 거야. 내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을 거야. 그런 간절한 마음과 기대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면 주님께서 은혜를 주신단 말이죠. 여러분, 아무런 기대도 없이 간절함도 없이
은혜 받는 경우는요, 죄송하지만 없습니다. 기도하면서 정말 소나무 한 그루를 뽑을 정도의 열정과 간절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 본문 27절, 28절을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자, 시작.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근데 문제는 예수를 만나고 싶은데 이 여인이 주님 앞에 나갈 수 없다는 사실이죠. 자신의 병이 부끄럽고 또 종교적으로 부정한 병이기도 하거니와 또 다른 이유는 뭐냐면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주님을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설사 주님 앞에 나간다고 해도 사람들이 주님을 가로막고 있어서 만날 수가 없었어요. 똑같은 구절에 누가복음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께서 누가 내 옷자락에 손을 대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확 나타나서 아주 짜증스럽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님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몰려오고 있는지 주여 무리가 옹이하여 미나이다. 여러분, 사람들이 하도 많으니까요, 주님의 제자들이 주님을 이렇게 호위해서 막 밀고 간 거예요. 요즘도 높은 사람들이 행차하면 호위하는 사람들이 주위를 둘러싸면서 접근을 못하게 하잖아요. 그거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이 주님을 정면으로 만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래서 그녀는 혼신의 힘을 다해서 주님 뒤로 가서 주님의 옷자락을 만진 겁니다. 내가 그 옷자락에 손만 대어도 내 병이 나을 것이라는 믿음이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12년 동안 그 병으로 고생하였고 용하다는 의사는 다 찾아봤고 그래도 고치지 못했고 고생만 하고 돈은 다 없어지고요, 괴로움만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적인 노력으로는 이 병을 고칠 수 없다는 것을 이 여인은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진다면 하나님께서 내 병을 고쳐주실 것이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옷자락을 만진 순간 혈류의 근원이 마르고 병이 나은 줄을 몸이 느낀 거예요. 아, 내 병이 나았구나. 하나님의 손길이 내 이 아픈 부분에 병을 고쳐주는구나. 그것을 몸으로 깨달았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능력이 빠져나간 것을 아시고 그 사람을 찾으셨습니다. 여러분, 어쩌다 옷깃을 스친 인연을 찾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을 가지고 경건한 마음을 가지고 간절한 마음으로 나온 사람을 찾으신 겁니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또 경건한 마음으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사람들을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나를 인정하셨다는 겁니다. 내 믿음을 인정하셨다는 거예요. 아무도 나를 인정하지 않고 상대해 주지 않았지만 하나님만은 나를 받아주시고 나를 당신의 귀한 자녀로 인정해 주셨다는 겁니다. 유명한 신학자 칼 발트는 인간은 십자가 앞에서 두 가지의 의미를 깨닫게 된다고 했습니다. 첫째는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를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둘째가 내가 얼마나 귀중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 존재인가를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십자가에서 죽어야 할 큰 죄인이라는 것을 말해주는 동시에 독생자를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까지 구원할 만한 큰 가치를 가지고 있는 존재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거죠. 여러분, 나라는 사람의 가치는요, 돈이나 지식이나 나의 배경이나 나의 능력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사회적으로 똑똑하고 내가 유명한 사람이고 돈을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내가 가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나의 가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부터 주어지는 가치인 겁니다. 예수께서 이 여인에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고 인정해 주셨습니다. 아무도 인정하지 않았지만,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았지만 예수께서 인정해 주신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세상에서 나를 인정하지 않는다고 너무 힘들어하지 마세요. 너무 슬퍼하지 마세요. 마음에 상처 갖지 마십시오. 예수께서, 내가 믿음으로 예수 앞에 나가면
주님께서 나를 인정해 주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나를 만나 주십니다. 오직 믿음으로 그리스도께 나아갈 때 우리들은 새롭고 귀한 삶을 부여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한 새로운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